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237 치유 썸밋의 길이죠. 이 신년 메시지 제목이 237 치유 썸밋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이 237 치유 썸밋의 길입니다. 목사님이 게으르셔서 끝에 제목만 바꾸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갑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길을 딱 쳐다봤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2022년에 받아야 될 응답을 어떻게 한 거죠? 구체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을 응답의 구체화가 뭐냐면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응답의 구체화가 뭐죠?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237 나라를 치유하고 그들을 썸밋으로 세울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방법이 된 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요.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237로 표현하셨죠. 소금이 뭐냐? 치유할 자. 16절에 보시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만 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면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대를 향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닌데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저는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제가 조금 이렇게 모범이 좀 보이고 제가 조금 행실을 바르게 해야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기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착한 게 보이죠, 이렇게. 저는 착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빛으로 계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빛을 숨길 자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의 행실이 그걸 숨길 수 있다면 진짜 빨리 교회를 떠나야 돼요. 다른 종교로 가야 돼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해봅시다. 제 행실을 보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아유, 쟤는 애가 이상해서 안 되겠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제가 만든 치료제는 안 먹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지가 코로나에 걸린 줄 모르니까 못 찾아오는 거지. 그렇죠.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빛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목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딱 마치면 좋겠죠? 성경 구조 다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딸아이의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죠? 순금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순금이 뭐죠? 이게 순이잖아요. 순.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들 있죠? 그건 순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 순금이야 24K 뭐 해도 그건 순금 아니에요. 그렇죠? 100% 금으로 되어 있는 게 순금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금은 누굴 표현하죠? 하나님을 표현하죠. 또 뭘 표현하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인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힘들었을 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유튜브 가면 있어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나의 길. 이걸 떼창이라고 하죠. 다 같이. 제가 이 찬양을 밤새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왜죠? 공부도 안 되지. 내일 시험인데 당장 모르겠지. 그때는 제가 그 찬양 부르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날 단련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젠간 내가 순금이 돼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종은 안 바뀌어요. 종이 바뀌는 건 진화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쥐새끼가 호랑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종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만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복음만 남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기는 지금 기왓장을 깨뜨려서 등을 긁어야 될 상황이에요. 상상이 되죠? 여러분, 등 가지러면 괴롭잖아요. 손이 안 닿으면. 그런데 종기가 나가지고 긁어야 될 상황, 피를 흘리면서.
동감 안 하시는 분 빨리 상상하세요. 그래야 좀 동감이 되니까. 그렇죠? 또 어떤 상황이죠? 사랑하는 아내는 나를 저주하고 도망갔네. 내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뭐라 그래요, 여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우리 위로받죠. 그래, 하나님이 아셔. 지금 욥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복음만 남기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이에요. 그렇죠. 제가 대학원 다녔을 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좀 가만히 서서 메시지 좀 해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지난주 메시지에 나왔던 영적 지식이에요. 누가 복음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영적 지식을 가진 자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하시죠. 좀 들을 때 기분 나쁠 때, 우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가끔 말씀하실 때, 야, 네가 복음 얘기하고 싶어서 복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복음인 사람이 복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기분 안 나쁘죠? 다 복음이니까. 저 약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만 얘기 못하나?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지식인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1월 9일이죠. 1월 9일날 이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본문 1번이에요. 1월 9일에 강단 말씀이죠. 사단이 먼저 무릎 꿇어야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사단이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단은 이미 무릎 꿇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무릎 꿇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누구죠? 영적 지식을 가진 자예요. 그럼 누구에게 사단이 무릎 꿇을까요? 세 가지 영적 지식을 가진 자겠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가 성령에 이끌리어.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성령에 이끌리어. 그럼 우리 뭐 생각해요? 성령 인도. 그렇죠?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 인도받는 거잖아요.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자, 여러분, 성령 인도라는 말을 언제 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말을 언제 하시죠? 딱 빙판길을 가다가 차가 막 돌았어, 이렇게. 근데 장애물 다 피해가지고 딱 섰어요. 그럼 사람들 뭐라 그러죠? 아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렇죠? 또 뭐 있죠? 내가 이제 어떤 중요한 면접 시험을 딱 준비하면서 막 기도하고 면접을 봤는데 내가 준비한 대로 다 나왔어. 그때 뭐라 그러죠? 아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근데 반대로 내 자녀가 좀 이렇게 좋은 대학도 가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데를 못 갔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아들이 거기 갔다고 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좋은 대학가 서울대학교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서울대가 남서울대야. 여기 있는 거.
그럼 뭐라 그러죠? 아우,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내 아들이 남서울대에 갔습니다. 그럽니까? 입을 딱 다물죠. 아들 어떻게 됐어? 들어갔어. 근데 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대학에 딱 들어가봐요. 아우, 뭐 어깨 딱 펴고. 어떻게 됐어? 아, 그냥 서울대 들어갔어. 그냥 뭐. 아유, 뭐.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서울대를 가든 부산대를 가든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것만 성령의 인도예요. 그렇죠. 내가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리스도 말 한마디도 못했어. 그건 성령의 인도 아니에요. 거기서 받은 응답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응답들이에요. 아, 우리 랩런트가 하버드에 다락방 뛰고 있니 이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아, 우리 교회 랩런트가 하버드 대학 다닌다고 뭐 예일대 다닌다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걔가 다락방 몇 개 뛰냐고 물어봐. 전도운동 일어나는지 물어봐. 그런 게 안 일어나면 그건 성령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도 계획도 없어. 그렇죠. 내가 남서울대학 다니는데 남서울도 서울대잖아요. 그죠? 서울대를 복음화 해버렸어. 막 제자들이 일어났어.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만 드러나는 것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렸으면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그것도 배고픈데 시험 당하러 가죠.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이죠. 또 누가 있죠?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이죠. 또 누가 있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빌립, 스데반, 바울. 성령에 이끌려 누굴 만나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뭐하죠? 아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시대의 정확한 시간표인 마게다냐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뭘 놓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만을 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사역 생명운동을 배제하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진짜 성령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놓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생명운동과 관련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시험하는 자를 아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단어 자체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쥐가 뭔데 날 시험해. 그렇죠. 옛날에야 가능했죠. 쥐가 내 아비고 공중에 권세도 잡았고. 근데 지금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쥐가 어떻게 시험을 하냐.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 생각 사단이 시험한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제가 어찌 강단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써 있으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자, 누구죠? 사단. 여러분, 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욕을 언제 해야 되죠? 사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욕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욕한 겁니다. 예수님도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화내고 욕하신 거예요. 언제요? 사단의 역사를 볼 때.
시험하는 자, 사단.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단의 개념은 다 지워버리세요. 지운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버리면 안 돼요. 그냥 갖고는 있는데 떠오르지 말라고. 오늘부터 사단에 대한 제가 사단의 정체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죠. 사단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 따라하세요. 나의 발판. 이게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뭐죠? 나의 발등상. 따라하는 사람만 발등상입니까? 자, 나의 뭐라고요? 발판, 나의 발등상. 이게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이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뭐 할 건데? 그죠? 사단의 정체성은 딱 여기까지예요. 나를 시험하는 자, 사단의 정체성.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하시냐면, 현장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 드러내면 돼요. 광명한 천사. 그죠?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죠. 지는 내 발판인데, 내 발등상인데, 지가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역사하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드러나요? 사단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발판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너무 쉽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자, 세 번째입니다. 시험하는 내용 그랬죠. 시험하는 내용.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냐. 그게 시험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죠? 마귀의 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심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로 알고 우상숭배도 하게 만들고 막 꿈에 나타나서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막 귀신 들린 병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거예요. 마귀의 일.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세 번째 본론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인간 문제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귀신 들린 게 문제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가위에 눌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문제인 줄 알게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처한 오늘이란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죠. 저 애기가 저를 쳐다봐가지고 순간 당황했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1번 첫 번째예요. 지금 보니까 반을 썼는데. 자, 두 번째. 1번 두 번째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1번 제목이 뭐냐면 사단이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이해 안 되고 여러분도 이해 안 되면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드러나겠죠? 복음만 드러나겠죠. 그렇죠. 강한 자의 집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왜 하필 강한 자 집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만만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훔치려고 하다 보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강한 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은 이미 약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사단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죠? 바울이 했죠?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강한 자가 이미 결박 당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특별히 49절에 형상이 나오죠. 제가 그 교회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어제 밤새도록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 교회 메시지 듣고. 진짜 저 정도까지 하면서도 어떻게 강단에 서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을까?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인데 여러분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와, 걔 진짜 심각하대. 근데 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몇백 명씩 돼요. 혹시 어느 교회가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내가 전화해서 욕하려다가. 자, 형상이죠, 형상.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렇죠. 그래서 형상하면 여러분들, 저는 성경 66권을 이걸로 딱 정리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그런데 뭐 했죠? 안타깝게도 말씀을 가지고 실패했어요. 누가요? 첫사람 아담이. 사단이 아담을 어떻게 실패시켰냐면 말씀을 가지고 실패시켰어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깐 신년 메시지를 딱 이렇게, 신년 메시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이 삼가 듣고란 말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절대 복종이에요. 딱 여러분들이죠. 말씀을 절대 복종하는 여러분 모습들이 딱 떠오르죠. 삼가 듣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삼가 듣고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렇죠. 복음을 붙잡는다는 말은 복음 써놓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셔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때 메시지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집에다가 언약 이렇게 써놨다 그랬잖아요. 붙여놨다고. 그게 붙여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말은 인간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에겐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많죠. 한 가지예요.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말씀인 겁니다. 그것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행동은 뭡니까? 당연히 말씀 운동이겠죠. 왜? 그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때 뭘 확인할 수 있죠? 사단이 무릎 꿇고 있으면 확인하잖아요.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고 마귀의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럴 수 있지만 다시 고린도서로 가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누구죠? 살려주는 영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 문제를 놓고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억하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나에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간 겁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실패하고 마귀의 종되어버린 인간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3년 전에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복음을 듣고 지금 한 3년째 다락방 하는 분이 한 명 계세요.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랑 다락방 할 때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해요. 물론 이제 다른 다락방에 강단 말씀 가지고 하는데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묵상을 했대요.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말씀은 복음을 알려주는 등대 같다 그래요. 멋있는 말이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이 이렇게 졌어. 근데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말씀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아니,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45분이네. 자, 이제 두 번째네요. 저는 이제 제가 랩넌트 시절과 그 전도사 시절에 제일 싫은 목사님이 누구냐면 칠판 쓰고 지우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왜 그러셨는지. 진짜 회개가 되네요. 자, 산상수훈이죠, 두 번째가. 산상수훈인데 이 뜻이 이제 산에서 내린 교훈 뭐 이런 뜻이래요. 산에서 내린 교훈, 산상수훈. 그렇죠.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자, 1절, 2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무리 가운데서 누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의 입입니까? 예수님의 입이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막 훈련하고 다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모르죠. 10년 있다 제자가 될지.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랑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저 다락방 할 때도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쟤 왜 저러지 그러지 마시고 원래 그래요, 원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황폐케 하는 자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한 주간 동안 이 팔복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하셨습니까? 저도 묵상을 좀 했는데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깊어요, 내용이. 자, 읽어보면서 문득 저를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걔네나 나나 뭐 거의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사도행전 이후로는 제가 뭐 언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팔복에 대해서 말을 들을 때 과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뭔 소리야.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뭐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심령이 가난하세요? 아니, 하나만 놓고 봅시다. 애통하세요? 막 현장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막 그 귀신에게 우상에 숭배하고 막 보면 가슴이 막 메이고 막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 현장 가서 복음 전하지 그러세요 혹시? 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시. 그때가 언제냐면 그 멕시코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멕시코는 진짜 멕시코더만요. 와, 마약 그 쟁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마을에. 우리나라 한 70년대 제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가 그대로 있어요. 술주정뱅이, 대낮에. 제가 그 땡볕을 맞아가면서 진짜 밥도 안 먹고 막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딱 결단했다니까요. 내가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가겠노라고 딱 결단하고 집에 와서 이틀 정도 딱 쉬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아줌마가 안 불쌍해 보여. 아니 다운타운에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부러운 거예요. 아, 진짜 돈 많은가 보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안 되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졌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질 때 절대 가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거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막 사람 보는 기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로 보고 싶잖아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비가 그렇죠.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겠구나라고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게 뭐죠?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졌을 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발견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복은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심하게 아멘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 보좌, 위로, 땅의 기업, 만족, 긍휼,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의 아들, 천국, 상급.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그리스도. 다른 게 복입니까? 만약에 다른 게 복이라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어디 가야 됩니까? 광화문에 가야 돼요. 부동산 땅값을 올려놓은 분들 향해서 외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복은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발견되는 게 복이에요. 그게 치유인 겁니다. 그 치유받은 자가 뭐 할 수 있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말씀 앞에서예요. 나의 절대 불가능이 찾아지는 것이 복이다. 두 번째, 그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나의 24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나의 24. 그게 치유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그걸 서밋이라 그래요. 이제 대전 하나로 교회 집사님 아들인데, 이제 교회는 안 다니고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만났어요, 어제. 근데 이 만남은 참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또는 복음 들을 사람 중에서 목사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짜장면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반점으로. 반점 이름이 진달래 반점인가? 그래서 딱 갔어요. 갔는데 그 집사님이랑, 아마 지금 말씀 듣고 계실 건데, 그 집사님이랑 아드님이랑 둘이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철 전도사랑 같이 갔는데 이 아들이 저를 보는 표정이,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찾으러, 엄마는 점심 사줄게 나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서프라이즈로 만났죠. 한 20초 동안 정적이 딱 흘렀습니다. 이 친구가 운동을 오래 해가지고 몸이 엄청 좋아요. 키가 한 1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제가 거기에 뭐 이렇게 흔들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적이 좀 흘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아까 형상이라고 써놨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인간의 근본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안 할 것 같이 생긴 친구가. 그렇죠? 여러분들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들의 복음, 그 복음의 빛이 비추는데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돼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를 통해서. 그게 제자인 겁니다. 그게 치유받은 자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참 치유죠. 이게 목사님이 한 메시지를 한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들어보면 세 강의를 하신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1강, 2강, 3강. 자, 참 치유된 자.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치유 그러면 발견할 게 뭐냐면, 진짜 인간 문제를 아는 자가 치유받은 자다. 이거죠.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
강단, 제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온내스교회 강단을 쭉 들어보면 결국 이 싸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 아니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복음, 그게 복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왜죠?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인간 문제를 깨닫는 것이 참 쉬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성경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5장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여러분, 온전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온전. 이게 한국말이 굉장히 이 한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영어가 되게 쉬워요. be perfect. perfect가 뭐죠? 100점 만점에 100점.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도 온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너도 완전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솔직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나도 완전하라고? 이거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한데 어떻게 내가 완전합니까? 그렇죠. 그럼 뭘 깨달죠? 다시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도 행해도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내 행위를 가지고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써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 깨달으라고. 복음을 들으니까 진짜 문제가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교육자들이, 목사님이, 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자녀에게,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라고 하죠?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만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만 나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아니라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질 수 없구나,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때 로마서 5장 17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람이라. 이 완전은 그 온전함과 다른 거예요. 이 완전이란 말은 말씀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셨다고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겁니다. 율법을 놓고 보니까 죄가 드러나잖아요. 나는 안 돼. 그때 뭐가 작동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렇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인 겁니다. 누구는 말씀 듣고 산에 가요. 중대한 사람 있다니까요. 말씀 듣고 착하게 살으라 그랬다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성경 구절이 엄청 많은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네요.
하지만 제가 무리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자, 말씀 성취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말씀 성취란 말은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모든 내용을,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이 성취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말씀 성취예요.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또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자, 요 말이 세례요한의 한 말이죠. 이제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가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우리는 그래도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다 읽었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이죠? 예수 그가 그리스도심이 드러나는데 뭐가 결박당해요? 사단이 결박당해요. 그게 4장 11절이죠. 4장 12절에서 16절 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길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적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드러나 있는 질병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말씀 성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했는데 우리 5개만 넣어볼까요? 자, 집에 가서 보세요. 이제 5장 18절에서 47절까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얘네보다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율법 교사들 얘기해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뭐 여러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입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는 자들, 지키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답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와요. 세례 요한에 뭐라 그러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켜도 안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인해도 가늠해도 안 해도 맹세 지켜도 안 지켜도 율법대로 살든 안 살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결론을 하고 가야겠어요. 제가 시간을 너무 깊은 생각, 깊은 기도죠. 참고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과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권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권면하면 안 돼요. 평생의 오늘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권면해야 돼요. 그렇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내가 만나는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깊은 생각이 아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22년 확인할 5가지 응답 아시죠? 집에 가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세종로교회에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저랑 이제 다락방을 해요. 말씀 공부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시스템을. 방과 후인가 뭐가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비대면, 대면 이렇게 하니까 다 비대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굳이 2명이 온 거야.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시험에 들려. 진짜 쟤네 뭐지? 쟤네 안 오면 내가 참 편할 텐데 이렇게.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 2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제 저랑 같이 다락방을 3년을 했는데 자기가 그냥 들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입을 통해서 들었던 게 다 나오더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은요 반드시 뭐랑 연결돼야 되죠? 생명운동과 연결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을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주간 동안에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참 치유 서밋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마귀가 무릎 꿇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는 내일 새벽 기도 때 할 겁니다.
2부 예배란다. 1부 예배. 우리 이제 새벽을 좀 깨워야겠죠? 내일 이제 눈이 많이 온다는데, 저는 와야겠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를 237 치유 썸밋의 주역으로 불러주시고, 현장에 이미 무릎 꿇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사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적 질병에 빠져버리고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 참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게 하사 시대를 치유하는 썸밋들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제를 빛의 경제에 사용하시고 우리 경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와 내 자녀, 내 후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속에 우리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1부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237 현장에 참된 치유자로 현장을 치유하고 썸밋으로 세울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